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신을 벗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을 벗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 남편하고 아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무신론자였고 아들은 아직 종교와 신앙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남편도 요지부동이었고 아들도 요지부동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야 돼서 바로 남편하고 아들을 이렇게 억지로 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주일날 가족들을 위해서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남편이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들도 얼떨결에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목사님이 뭔지, 집사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과 역사가,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죽어갈 영혼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에이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주일학생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위에, 헌금 쟁반 위에 자기 몸을 갖다 탁 올렸어요. 몸을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드려버렸어요. 일단 리빙스턴이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에 사용됐어요.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산백합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어서 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여러분들 거룩한 상상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마음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내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이승범 선생님 간증을 듣고 참 놀랐어요. 90년도 됐죠? 90년도. 교통사고가 나갖고 완전히 다 끝났어요. 말도 전혀 못하고요. 지금 뇌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함몰이 돼서 이만큼 하였어요. 다리가 완전히 돼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이승범 선생님이 말을 지금 유창하게 못해요. 근데 그 유창하게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고치셔서 말을 트이게 해서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만큼 패겼는데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다리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승범 선생님이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권능이 있어요. 사람은 고칩니다. 일으킵니다. 살립니다. 우리 오옥복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의 영적인 일은 교회를 옛날에 한복에 풀을 입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대요.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왔는데 이제 멈췄어. 어떤 일인지 멈췄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어떤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막 아프게 만들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승리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온전히 몸을 건강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강 집사님 보면 깜짝 놀라요.
처음에 왔었을 때는 저 은혜와진리 교회를 참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좀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왔는데 저 사실은 은혜와진리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게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안산 백합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강 집사님을 만지시기 하는데 변화를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 일주일마다 다르게 막 놀랍게 변화가 돼요. 다음 주에는 대표기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국 궁전에서 40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을 나와서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맨날 양을 치면서 80살까지 살았어요. 내 인생 이 모양의 꼴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면서 호렙산까지 왔는데 호렙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군불 있죠, 군불. 풀 같은 건데, 마늘 불 붙으면 그냥 확 타버리는 불. 불 붙으면 확 타버리는 풀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질 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타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려고 이상하게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서 자기를 불렀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연약해서 80세에 정말 힘도 하나도 없어 양이나 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내 몸이 병들고 지쳐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일들이 다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남들이 막 부러울 것 같은 모습들을 보지만 내 모습은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오늘 이 불붙은 떨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불붙은 떨기 같아요. 인생이 그 불붙은 떨기에 불붙은 확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이 보잉 747보다 빠르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불 한 번 붙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금방 타버리고 끝나버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붙은 그 떨기에도 그 건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80세의 노인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려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지친 몸 가지고 지친 몸, 아픈 몸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불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모세를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발을 벗으면 신발 벗는 게 뚱뚱해요. 신발 벗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신발 벗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다 같이 따라봅시다.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어. 모세야, 모세야. 좀 목소리가 괜찮죠?
모세를 불렀어. 그랬더니 모세가 죽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했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부르시면 대답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겁쟁이 기드온이요, 우리 기드온 장군 300명으로 14만 명을 부르셨었던 기드온 장군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미디안 군사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포도주 짠 틀 속에서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어. 그 밀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요. 근용사여. 틀 속에서 무서워서 달달 밀 타작하는 사람한테 근용사여. 근데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진짜로 큰 용사가 됐어요.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면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고기 잡는 어부예요. 갈릴리 어부가에 사는 사람들은 참 가난해요. 빈민들이에요. 정말 촌티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어부고 자식이 어부고 그냥 어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았다 오늘 공치면 자식들이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교계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으면 하나님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홍미라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여기 저기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 주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요, 다 같이 해봅시다.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오늘 모세가 분불이 불 붙어서 한번을 확 타버렸는데 안 타니까 이상해서 가까이 갔어요.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너는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설법이라는 걸 아십니다. 역설법이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저 아는 분강사 목사님들이 막 헷갈려요. 밥 더 먹어요. 대시우. 근데 대시우는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된 건지 체면상 됐는지 일단 주워 그러면 잘 먹어. 야 충청도 되게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역설법이라는 거예요. 대시우 그러지만 종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 오지 말라는 얘기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오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오되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와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고 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고 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발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노예들이 왜 신발을 벗겼을 것 같아요? 비싸니까? 옛날에는 신발이 안 비쌌어요. 왜 신발을 벗겼냐면 준이야 왜 신발을 벗겼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지. 어떻게?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신발이 있으면 도망가기 좋잖아요. 신발을 벗으면 못 도망가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노예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가서 일해 그러면 저기 가서 일하고 그게 노예예요. 근데 오늘 모세한테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내 종이다. 너 이제 못 도망가. 너 내가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너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우리 오복 성도님 여기 있으라면 여기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라.
오늘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복구 들어가는 거지. 예, 오늘 모세가 재밌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를 가까이 오는데 첫 번째 거룩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 거룩한 분. 거룩한 분이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그 외에 여러분 먼저 와갖고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야 진짜 기본을 하지.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죄 짓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기 흠집내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고 두 번째 회개하면서 깨끗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일종일 동안 살아가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을 인정한다. 두 번째 이제 신발 벗고 온다는 건 뭐냐면 내 고집, 내 자기, 내 자아,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신발 벗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지 몰라. 병든 몸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알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신발 벗고 나는 주의 족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교만, 내 높아지려는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십니다. 이게 가까이 오지 말라의 비밀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와라. 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네, 대답을 잘해서 참 좋습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어떻게 오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두 번째 뭐 벗고 와라? 신발 벗고 와라. 신발 벗고 와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열조의 하나님 하나님 그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왜 조상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오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네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네 조상 이삭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조상 야곱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네 조상의 믿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근데 이 이삭이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됐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삭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성경에 내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야 하면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거 뭐 이상하다고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아요.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억하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는데요. 저는 완전히 생초짜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저희 아버지가요 막 정말 미워했고요. 신학대학 간다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나가라고 집두라고 넌 내 버렸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 그러니 제가 신앙 1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목회하는데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지금 40대 중반이 되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저는 이 영혼 한 명 한 명 보면 감사하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뭐 어렵게 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목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3대집 있고 4대집 있고 운에서
바로 부모님들이 기도로 쌓았던 것이 자녀한테 물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정말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야, 네 조상의 믿음을 보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야, 네 믿음을 보고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네가 지금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천대까지 축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IQ로는요 전 세계에서 18위인가 밖에, 전 세계 18위예요. 우리나라 몇 위인지 아세요? IQ로 치면 세계 2위예요. 싱가포르가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가 IQ가 세계 2위예요. 근데 전 세계 18위인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의 아이비리그를 싹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경제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노벨상을 확 휩쓸고 있어요. 세계의 경제를 싹 장악하고 있어요. 머리가 18위인데, 머리가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들도 떨어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후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기죽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이걸 샘플로 삼으라는 거야. 내가 믿음의 가문을 챙기는 내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불러서 믿음의 가문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해요. 그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어요. 응답했어요. 지금 이 응답해서 나왔어.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두 번째,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룩성을 인정하고 와라. 두 번째, 신발을 벗고 와라. 신발을 벗고 와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 다 벗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 맞다. 진짜 은혜가 되네. 그 말. 더러운 거 다 벗고 와라. 그리고 뭐냐면, 내 교만, 내 똑똑하다,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가 뭐예요? 주님이? 술주님이 아니고 주인주님. 우리 오곡정도님 이제 술주님은 조금 멀리하고 이제 저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탁 모셔서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에 취했더니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술에 취해. 성령도 술은 술인데 무슨 술이냐? 새술이요. 새술에 취해서 정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발 벗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신발 벗고 와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열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음의 가문을 기억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고 모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만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거짓 부릉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성경대로요. 오늘 이승범 선생님이요, 저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이승범 선생님의 믿음을 보시고 가문을 축복하는 따님을 축복하고 사위를 축복하고 그 지금 이 난지 얼마 안 된 그 저기를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이렇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천대만대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을 벗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럽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더럽고 추악한 우선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심령들이 남들 보기에 대단하지 못합니다. 정말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이들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